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한 70세, 80세 된 어르신들 이 내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도하는 사회자와 함께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회자와 함께 이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렇게 한평생 50년, 60년을 같이 사셨으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제 사회자는 답을 기대했죠.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천생연분. 네? 아니 60년, 70년 함께 산다는 게 이 보통 일이에요. 천생연분이죠. 그래서 사회자는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할머니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원수!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회자가 너무 우스우면서도 기가 막히니까 힌트를 줬어. 아니 늑자라고 늑자. 늑자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늑자로 말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시 대답하기를 평생 원수!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60년, 70년, 50년, 60년 이래 같이 살았는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니 그만큼 견뎌낸 거죠, 그죠? 그 견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하나를 못 넘어선단 말이죠.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이고 원수 맞지. 지긋지긋하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하나를 못 넘어선다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요, 교회에 올 때나 보면은 이제 여자 권사님은 앞에 쫙 오시고 집사님은 저 뒤쪽에 쫙. 왜 그래 다니시지? 원수라서 그런가? 같이 오고, 예? 연세 드실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손도 잡고 다니고. 저 뒤에 남자 집사님은 저 뒤에서 차 여자 권사님 앞으로 와가지고, 아니면 그 반대로. 참 보기가 그래요. 아니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 손도 잡고.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오시는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죠.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셔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거는 뭐죠? 뭘 들은 거예요? 율법을 들은 것이죠. 계명을 들은 거예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 계명을 들었지, 율법을 들었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대단히 강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가? 그러면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분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지금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만 해도 분량이 얼만데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은 몇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또 다른 율법을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들었을 때 말이죠, 율법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율법을 잘 설명해 주면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율법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안 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 설명만 잘 해주시면 내가 그래 살 수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아니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그 율법이 사실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이라서 그렇지, 주님은 이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강화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구약 율법 아니에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외적인 행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우리 있는 어느 분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욕설을 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 모든 것을 살인의 범주에 주님은 넣고 계신다고요. 이러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노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노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를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거든. 주님은 분노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와, 이런 것까지 살인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 어때요? 아이고, 옛날 게 나아. 그잖아요. 옛날 거는 외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법이라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면은 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건 어떻게 지켜? 이거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니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그런 욕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숱한 욕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아유, 차마 우리가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욕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많은 욕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런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인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좀 약한 거죠. 욕설은 아닙니다만 아이고 저 미련한 게 저거.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참 미련해가지고 혼자 하는 이야기지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아니 주님은 그것도 지금 살인의 문제라고 지금 엮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사실 이와 같은 거는 불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지킬 수가 없어. 불가능. 그래 언제 지켜요 이거? 우리가요 다 죽고 나서 천당 가면 다 이렇게 살 거야. 이거 천당 가서 지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막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도 삭히고, 여기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내가 이 욕을 입으로 내뱉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지도 않으면 되는 거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지키지도 못할 더 강화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뿐만 아니죠.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간음에 속한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 자신 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적인 행위로 어떻게 간음하지는 않았으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회개하세요. 외적인 행위로는 적어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떳떳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좀 거시기하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음욕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거든. 어떤 외적인 음란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쳐다본 거지. 그러나 그것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주님의 이런 설명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게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은 더 지키기 힘들어져요. 살인하지 마라. 예, 그거로 좋은 거야. 사실은 간음하지 마라. 예, 그거로 딱 끝나야지. 여기서 무슨 설명을 딱 듣기 시작하면 완전히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만, 설명을 들으면요,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자꾸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는 이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기 힘들어져요. 더 버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율법, 이게 읽으면 버거운 거야. 예? 차라리 10계명이나 그거를 읽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들으면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긋났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거를 잘 새겨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어떤 율법 같은 계명을 읽을 때 이거를 자꾸 어떤 하나의 계명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규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군요. 왜?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이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그리나요? 뭘 그려? 어떻게 그려?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외형은 없어. 그러나 그분의 본성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죠.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단 어떤 규례를 적어놓은 계명만을 막 기록해 놓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 그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알아보지. 똑같아요. 율법을 딱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진과 같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율법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요, 이 율법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 이 율법이 우리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있다, 이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죠? 그게 율법이거든. 그 율법은 실패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어떤 계명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뭘까요? 이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첫 번째 언약,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이 뭐죠?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거 깨닫기를,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은 바깥에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사실은 이 법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알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지. 왜? 이 법이 우리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완전히 달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안 믿기죠. 저도 성경을 예수 처음 믿고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이상한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신다고 말하는가? 나 없는데? 예?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바깥에 여기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말하는가?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적인 법이죠. 외적인 법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요기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이거 외우는 건가? 솔직히 말해보죠. 외우고 알고 있다고 되던가요? 몰라서 못하나? 알죠. 사랑하라. 알지. 몰라서 못해요? 못 외워서 못하나? 아니, 사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줄줄로 한다고요. 이 책 자체가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달달달 다 외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워도 안 되는 걸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게 구전으로 됐다고 그러게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외우는데 외워도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게 정말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영접했지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물어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접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제까지는 못되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요. 내가 개과천선, 내가 다르게 살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생명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뭔데?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거든. 하나님의 법은 과연 뭡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디 있어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시죠.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옮겨서 둔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아니, 이 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 컵을 여기에 옮겨 놓는 건 엄청 간단한 거야. 그죠?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로 옮겨놓으면 여기 순식간에 컵이 여기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셨지.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 안에 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무엇인가를 새겨 넣는다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새겨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새겨 넣는 것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새겨 넣는다 할 때, 기록하고 새겨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율법과 같은 새로운 계명을 막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겠지? 이거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그 율법과 같은 거를 쏟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이 본성 안에 있는 법을 새겨 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다 새겨져서 마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되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48절에 있잖아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이거죠. 아니, 아버지는 모양도 없는데 그분은 스타일이 없어. 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죠? 뭐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최종 목적지, 그분의 최종 뜻은 뭐예요? 우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아로 새겨 넣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당신의 법을, 그 본성을 자꾸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뭘 생각해요? 어떤 계명 지켜야 되나? 예? 내가 이 계명을 따라 못 사는 것이 설명을 잘 듣지 못해서 못 사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새겨 넣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와 같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예?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어떤 이상한 현상, 기이한 현상만 나타나면 그게 현혹한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제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은 단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셔서 봐라 내 살아있다 뭐 이런 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새겨넣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마치 여러분의 본성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하심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령 뭐 어떤 현상적으로 무슨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와우, 그게 현혹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 뭐에 있어서 똑같아요? 외모가 똑같은 게 아니죠. 뭐가요? 본성이 똑같은 거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야, 내가 참고 넘어간대. 그러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뺨 맞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잘 알죠, 이거? 예? 한쪽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이건 진짜, 이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 이건 복싱 선수인데 잘 쳐. 근데 이 양반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온 거야.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분탕질하는 거죠. 그래서 막 욕을 하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때요? 가만히 있었어.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점점 더 거칠게 나오는 거지. 막 발로 차고 모욕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뿔 따고 나가지고 이 목사님의 뺨을 후리 갈근 거예요. 한쪽 뺨을 세게 때렸어. 뺨 맞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참았어. 그랬더니 다른 쪽 뺨을 또 세게 때렸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 목사님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그거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한편 뺨 맞았지, 그럼 다른 편 또 맞아라. 그럼 그 다음엔 없어.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불안당들을 작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도록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면요. 죽도록 맞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모욕을,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분은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썼다고. 이것이 주님의 본성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 된대. 참아야 된대. 주님은 원수를 향해서 참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 사랑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지. 사랑은 마음의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다.
참을 수는 있어도,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터질 수는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마음의 문제라 대단히 힘들다고. 아니, 더욱이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외적인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인간들요, 예수님요. 그런 기도한다는 게 외적인 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삽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날마다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끊임없이 보고 앙망해야 한다. 그러면 빛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의 본성을 아로새겨 넣으실 것이니 점점 더 아로새겨 넣어져서 마침내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가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목적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자신 안에는 이런 본성이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두시고 그 본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 안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아로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